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배탄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어디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은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구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이스라엘이 요구한 왕이 사울이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는 가히 왕이 될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력한 집안의 자손이고 사울에 관하여 설명하는데 그는 준수하다. 이 준수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이 되죠. 사울은 준수하다. 준수한 소년이다. 이스라엘에 그만큼 준수한 자가 없다. 그런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키가 큰 사람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아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온 땅을 다 샅샅이 사흘 동안 샅샅이 뒤질 만큼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더불어 사흘 동안 온 땅을 샅샅이 뒤졌음에도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지 못할 때 그의 마음은 나귀들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실패의 마음보다는 사흘 동안 우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나귀보다는 나를 더 걱정하시겠다라고 하는 또 아버지에게 좋은 효자와 같은 그런 아들이었다는 것도 보여주고 사환에 의해서 선견자로 불리는 사무엘에게 한번 가봅시다라고 제안을 받았을 때 우리가 선견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빈손으로 나갈 수는 없지 않느냐. 물론 사무엘에게 나아갈 때 뭔가를 꼭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빈손으로 나갈 수 없다라고 할 만큼 그 당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도 가지고 있었던 어느 모로 보나 그는 가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사울을 설명할 때 준수한 소년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소년이라고 하는 단어는 젊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년이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되지만 대개 젊다라는 뜻으로 더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울의 나이를 보면 소년이라고 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나이입니다. 오히려 사울은 젊다, 젊은이, 준수한 젊은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죠. 젊다라고 하는 의미와 소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깊이죠. 사울은 왕이 될 만한 그런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는 자이지만 아직 소년이라는 거예요. 준비가 덜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조건으로는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과 믿음의 본질,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아직 사울은 준비가 덜 된 사람이라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어제 잠깐 나누었지만 왕정체제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체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좀 새롭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왕도 너무 부정적으로 보고 또 왕정체제도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일어나는 결과를 놓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이 본문을 다시 읽으면서 새롭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건데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종종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에 비추어 보면 왕정체제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는 거죠. 사울 왕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왕정체제를
싫어하시거나 하나님이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야, 왕정체제가 어떤 건지 알아? 왕정체제는 이게 왕정체제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왕정체제가 어떤 것인지를 좀 잘 알고 왕을 세워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 너희들이 왕정체제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얼마나 나쁜 건지도 모르고 그 왕을 세우느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왕정체제는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왕정체제가 온전하게 본질적으로 이 왕정체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런 왕이, 그리고 너희들은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자, 다만 뭐가 문제냐? 준비가 덜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좋은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준비가 덜 돼 있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좋은 것을 원합니다. 우리는 예를 들면 제가 청년들에게 자주 하는 말인데요. 이제 배우자에 대해서 이게 기도한다라고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배우자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은 다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난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 찾지 말고 네가 좋은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준비된 만큼 우리는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는 결코 손해보는 만남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내가 덕보는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꼭 나 같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항상 내 실력이나 내 열심이나 또 내 수고보다 내 능력보다 더 좋은 것을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마치 여러분 우리 인생 안에 굉장히 좋은 행운이요 복처럼 여겨지는데, 사실은 준비가 안 되면 설사 우리가 나보다 굉장히 좋은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복으로 만났다라고 해요. 그래도 내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배우자는 내 수준으로밖에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환경이 주어졌어요. 야,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가.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그것은 결코 내게 좋은 것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왕정이라고 하는 체제가 문제가 아니고, 그 왕을 세우고 그 왕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왕으로 세워진 사울뿐만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잘 준비되어 있는 자격을 갖춘 자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이 소년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왕정 체제가 하나님이 사실 그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것이었다 해도 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좋은 왕정 체제를 온전하게 세워갈 수 없었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이 한 단어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상은 사울과 같은 우리가 다윗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울이라는 것이 풍도가 되고, 우리는 사울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는 다윗으로 더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스스로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사울의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폭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왕의 보좌에 앉혀주시지만 그 왕의 보좌에 앉은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이 내게 왕의 보좌에, 이건 좋은 보좌에 앉혀주세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 앉았을 때 사울로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사울로서 앉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도
좀 눈여겨보셨고 또 아마 그런 생각도 가지셨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좋은 것을 복으로 주셨는데 그 받은 복을 잘 보세요. 받은 복을 하나님이 주신 그 복과 은혜로 누리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죠? 예, 처음에는 그걸 다 자기 육신으로 삼아서 그것을 가지고 호령하고 그것을 자기 욕망을 위해서 또 자기의 어떤 뜻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목격하게 되잖아요. 물론 그게 나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그런 사울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사울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윗의 자리로 이렇게 더 우리의 신앙이 전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소가 이렇게 계속 전진했던 것이 8장까지의 말씀이라면 9장부터는 이제 사람이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사울에서 다윗으로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사무엘서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과정인데 그 사무엘이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라고 하는 왕으로 세워지는 그 길에서 만나게 될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보좌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왕으로 세워 나가시는 그 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세 가지의 사건이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잃어버리는 사건입니다. 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의 나귀는 그냥 말보다 못한 그런 나귀가 아니고요. 사사시대 나귀는 고급 승용차였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값비싼 승용차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것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이 잃어버린 이 나귀, 그것을 찾으러 떠나요. 근데 그것을 찾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나귀를 잃어버리고 나귀를 열심히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샅샅이 찾았지만 찾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결과를 맞이하였지만 그 잃어버림을 통해서 사울이 뭘 얻게 되는 거죠? 왕이 되는, 전혀 생각하지도 전혀 기대하지도 전혀 바라지도 않았던 왕이라고 하는 자로 세워지는 일을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를 잃어버렸어요. 우리도 뭔가를 잃어버리죠.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사람마다 다 그 잃어버림이 각기 그 종류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잃어버리죠. 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직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뭐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뭐 이런 많은 잃어버림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잃어버리게, 그리고 그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많이 써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찾지 못해요.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일단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나귀는 지가 알아서 돌아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은 하나님의 일들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알아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잃어버림을 통해서 사울은 왕이라고 하는 놀라운 자리를 얻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어떤 잃어버림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더 큰 것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잃어버림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림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 잃어버림도 은혜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믿음이 그렇게 대단히 큰 믿음이지 않아도 돼요. 어쨌든 우리 안에 작은 조각과 같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잃어버림을 통해서 사울이 여러분 그 잃어버림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은혜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그 잃어버린 것을 그냥 열심히 그 잃어버린 걸 찾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 잃어버린 걸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찾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필요해요.
설사 그렇게 우리가 노력해서 그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무엘을 만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 사무엘을 만나는 과정의 두 번째 일이 무엇이냐면 이제 사환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 이전까지는 사건이 많이 등장하지만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사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가 우리 때문에 나귀 걱정하다가 이제 4월 동안 우리가 소식이 없으면 광야가 굉장히 험한 곳이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울이 그냥 적당히 찾은 게 아니고 샅샅이 찾았어요. 나귀가 갈 만한 곳들은. 그러니 광야는 맹수가 있는 위험한 곳이니 4월 동안 소식이 없으면 아버지가 걱정하실 것 같아서 야 우리 나귀는 그만두고 아버지 걱정하시겠다. 빨리 돌아가자. 이렇게 하니까 사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요 가까운 곳에 있는데 그가 가면 그가 말한 것이 다 응하리이다. 그가 말한 것이 다 응하리이다. 그러니 한번 그 사람에게 한번 찾아가서 우리가 나귀를 찾기 위해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한번 좀 가르쳐 달라고 해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환이죠, 사환. 종이죠, 종. 종이자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니까 이런 게 잃어버린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종으로서, 종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 하시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믿음.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의 태도는요, 우리가 종의 태도예요. 예.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 종의 태도를 갖기가 정말 어렵죠? 예. 누구든지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예. 우리가 마음은 종의 마음을 가져야지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가 종으로서 순종해야 되는 상황과 자리에 있게 되면 우리는 종이 되고 싶지 않죠. 네. 여러분, 이 종이라고, 이 종의 마음이 우리의, 사울이 상상하지 못했던 왕이 되는 길에 가는 두 번째 걸음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림의 은혜가 있고, 종이 되어 종의 태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것들을 예비해 주셨는데 그것들을 오늘 우리가 받기 위하여 가져야 될 우리의 태도는 종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계속 자기를 표현할 때 꼭 빠지지 않는 표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혹은 나 사울은 이렇게 항상 기록하잖아요. 그게 그냥 실제로 사울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 자신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시작인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 못하면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이 사환이 근데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믿음인데요. 이 종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대단히 큰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사울이 이제 야 우리가 빈손으로 갈 수 없다. 먹을 것도 다 떨어졌고 빵 한 조각이라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다 떨어져서 우리가 뭐가 있냐. 어떻게 빈손으로 가냐 그러니까 종이 막 뒤져요. 그러니까 뭔가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은 4분의 1 세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몰랐잖아요. 몰랐는데 있는데 그걸 모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막 뒤져가지고 은 4분의 1 세겔이 있는 걸 발견해요. 그러면 어이구 야 이거 몰랐는데 뒤져보니까 여기 주머니에 은 4분의 1 세겔이 있었네요 라고 이거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나아가는데요. 은은 구속이죠. 은은 믿음을 말하는 성경에서 보석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가운데 은은 구속입니다. 구속. 그러니까 은받침 위에 이 성막의 널판들이 세워지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집이 구속의 은혜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세겔이 온전한데 이거를 4분의 1로 쪼갠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이 4가지가 있죠.
십자가의 믿음, 부활의 믿음, 승천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 가운데 네 가지 중에 아무거나 하나, 조각이죠. 조각. 믿음은 온전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이 조각, 이 작은 믿음, 쪼개진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이건 두 가지 의미인데요. 다 하나는 우리가 종의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여러분 대단히 큰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네. 우리가 종의 마음과 종의 태도로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그렇게 종의 마음과 태도로 가지고 간다고 해서 사람들은 와, 믿음이 크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말씀 안에서 이거는 그냥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조각의 믿음이라는 것을 일단은 내 자신이 그렇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대단하다 이렇게 여러분 칭찬해도 거기에 여러분이 현혹되지 마십시오. 되지 마십시오. 또 반어적으로는 종이 되는 게 큰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조각의 믿음 4분의 1 조각의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종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더 나아가지 이제 라마로 나아갑니다. 사무엘이 라마에 있었거든요. 그 이제 라마다 소임의 준말이죠. 그 라마로 이렇게 나아가는 길에 소녀들을 만나요. 라마가 좀 높은 곳인데 이렇게 올라가는데 물길로 이제 소녀들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물길로 나온 소녀들을 만나요. 두 번째 만남이죠. 사화를 만나고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사무엘을 만나기 위하여 잃어버림의 은혜를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 다음 소녀로 성장합니다. 종에서 소녀로 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녀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물길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순종의 종에서 우리가 소녀로 성장할 때 그 소녀로 어떻게 성장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는 소녀로 성장하는 거예요. 소녀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물 깃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매일 우리의 심령에 생명의 말씀, 생명수인 말씀을 계속 오늘 우리의 심령에 길어다가 붙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말씀을 수동적으로 취하는 자에서 말씀을 능동적으로 취하는 자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종에서 소녀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그냥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와가지고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물을 채우는 자에서 이제는 날마다 내가 성경책을 펼치고 그 앞에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의 생수와 그 말씀의 양식을 우리가 스스로 취하는 자로 살아가야 우리가 소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종도 될 수 없죠. 순종해야, 작은 것에 순종해야. 그죠? 여러분, 사울은 주인이고 사화는 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울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고 사울이 종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어떤 압도적인 큰 주인 된 것들에는 순종하기가 다 쉽죠. 그건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울이 사환에게 종에게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의 순종이 그런 거예요. 내가 순종할 수 없는, 내가 왜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왜 네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 상황에 내가 왜 순종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작은 믿음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는 더 성장하려면 이제는 내가 능동적으로 말씀을 계속 내 심령 안에 길어다 붙는 그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계속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에 순종하는 삶이 계속 오늘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우리 가운데 그런 삶만 오네요. 내가 순종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내가 뭔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뭔가 계속 순종해야 되는 거야. 그게 믿음이야. 그 믿음의 수준에 있는 거죠.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뭔가를 순종할 수 있는 상황들을 자꾸 만들어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이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로 나아가는 그 삶으로 성장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속 말씀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소녀냐 이거죠. 소녀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이 소녀들은 처녀가 되고 이 처녀들은 신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 이 소녀들이 굉장히 그 대단한 그 발언들을 하는데, 자, 소녀들에게 이제 물어요. 선지자가 여기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자, 12절에 이르되 있나이다. 자, 하면서 보세요.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라.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 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다. 들어가면 그 다음에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들어가세요. 올라가세요. 그죠? 곧 그를 만나리라. 그죠? 들어가세요. 올라가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녀에서 처녀가 되고 신부가 되는 이 더 성장하는 삶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얻게 되려면요, 이제는 누군가를 사무엘에게로 인도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인도하는 자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이 거기에 있다. 그 말씀을 만나러 가라. 그 말씀을 만나러 올라가라. 그 말씀을 만나러 들어가라. 여러분, 이렇게 그 말씀으로 초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계속 여러분 말씀이 부어져서 그 말씀이 넘치고 말씀이 충만하게 될 때 그냥 나 혼자 그 말씀을 먹는 자로, 나 혼자 그 말씀이 채워지는 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도 그들의 인생 안에 말씀이 부어지도록 그 말씀을 만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도 살아날 수 있도록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사무엘을 만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잃어버림의 은혜, 순종의 믿음, 그리고 말씀의 삶, 일들이에요. 네, 그런데 사울에게는 이것이 부족했다는 거죠. 뭐가 준비가 덜 됐냐? 잃어버림의 은혜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덜 된 거예요. 사울은 잃어버린 걸 굉장히 두려워하죠. 다윗이 왕이 되려고 내 자리를 빼앗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사울은 종의 마음이 없었어요. 그게 부족한 거예요. 외면적으로는 정말 유력한 가문의 준수한 외모와 그리고 아름다운 성품과 믿음까지 가지고 외형적으로는 그게 다 같이 갖추었어요. 근데 그 내면은 어떠냐는 거예요. 내면은 아직 준비가 덜 돼서 뭐가 준비가 덜 됐냐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잃어버림에 대한 은혜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 준비가 덜 된 거예요. 우리는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또 잃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잃어버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왕의 보좌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계속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왕의 보좌를 잃어버릴까 봐. 항상 그게 어떤 스트레스가 아주 심각해서 그것이 어떤 병적 현상이 될 만큼 이게 부족했던 거죠.
두 번째는 순종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없어요. 예. 그리고 세 번째,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마음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이게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더 갖추어져야겠죠? 우리가 여러분 겉으로는 우리가 사울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여러분 그 겉모양이 우리가 사울처럼 다 갖춰졌다고 해서 우리가 다 준비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림이 은혜라고 대한 확신이 있나요? 네. 하나님, 잃어버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셔야 돼요.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저 역시 말하면서 한쪽 마음에 잘 안 되지 이렇게 들어요. 한쪽 마음에는. 저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어렵지만 잃어버림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여러분 내가 내 마음에 그것이 설득되지 않아도 내가 이해가 돼야 그것이 진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설득이 돼야 그게 진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진리는 내가 이해가 될 수 없어도, 내가 경험하지 못해도, 내가 설득되지 않아도 그냥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잃어버림의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잃어버렸는데 지금 사울이 그걸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게 다시 돌아왔을 때 깨닫는 거고요. 그가 왕이 됐을 때 깨닫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림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게 믿음이에요.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읽어서 말씀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또 오늘 우리의 심정은 잃어버림을 인하여 애타고 또 그걸 찾기 위하여 고생하고 그걸 찾지 못했을 때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계속 우리 안에 일어나지만 믿음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씀이 그러하시니 내 이 잃어버림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주인에게는 내가 순종할 수 있는데 내가 사환에게는 하나님 종처럼 순종할 수 없어요.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응? 난 너무 힘들다. 그냥 가자.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위에 사환을 하나님이 늘 붙여주세요. 우리 주위에 사환이 있어요. 네.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늘 사환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그 사환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조금씩 마음으로 깨달아지면서 제게 어떤 마음들이 생기냐면 어쩌면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겠다. 내가 무시하고 내가 눈여겨 그리고 귀담아 듣지 않는 그런 존재, 그런 말이라 할지라도 어쩌면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 내게 말씀하실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조금씩 생겨나는 거죠. 적용하는 겁니다. 세 번째, 계속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의 심령이 계속 물을 갖다 매일 물을 길러다 붓는 것처럼 계속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충만히 채워져서 이제 그 말씀을 우리 곁에 있는 자들에게 나누는 자로 그 말씀을 나누는 자로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자로 자, 빨리 들어가시세요. 그리고 올라가세요. 그러면 만날 거예요.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하나님이 나를 왕의 보좌에 앉혀주시는 그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순종하며 말씀 안에서 분별하며 또 기대하며 살아가는 기쁨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여정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잃어버린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보내주신, 우리 곁에 붙여주신
사완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수 같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 부어지게 하시고, 내가 말씀의 우물에 가 말씀을 길어 내 심령을 채우는 자로 살게 하시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게 부어진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나누며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